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성전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골방이 아니라 성전에 소통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날 때, 억울할 때,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가시나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원통하고 슬픔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싶을 때, 울 데가 없는 요즘에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올라 그곳에 한 걸음에 달려가 울고 싶으신가요?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고 하는 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세상 저 밖에서 한번 울어보세요. 저 여자는 무슨 한이 많아서, 저 사람은 뭐가 남편한테 속상한 일이 많아서 저렇게 우나. 흉으로 돌아와서 울 수도 없었는데 예배당 가서 울어보세요. 다 은혜 받아서 운다고. 내가 서러워서 울어도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운다 그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따지듯이 울어도 저분 참 믿음 좋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운다고 해석도 은혜롭게 해주니까 교회에서 우는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날릴 때까지 어떻게 키우신 줄 아시나요? 예배당에서 울면서 키웠습니다. 저주로 키운 게 아니라 눈물로 키운 겁니다. 예배당에서 한 바가지 눈물 흘리면 자녀들은 그 눈물 먹고 지금 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저렇게 키운 거죠. 저 어린아이, 옆에 앉아있는 아이, 저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 보입니까? 저 포대기 하나 그냥 하고 와서 무릎 꿇고 저 손 보세요. 얼마나 손이 거칠어져 있는지. 뭐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지. 저 시집 와서 아이 둘을 낳은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고 있잖아요.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이 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당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미 주님이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구원의 자녀였지만 자기의 문제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골방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하지 않고 자기가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때 어디를 가시나요?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시나요?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자,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고등처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나와서 이 현장 예배 같이 드리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개인 방역에 잘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손 소독 꼭 하고, 그리고 마스크 항상 잘 쓰고, 사람 모이는 것, 친구 만나는 것, 그런 곳에 잘 가지 않도록 해서 우리 현장 예배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로 재개가 되어서 이 고등처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분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선생님들과 반 선생님들과 약속을 따로 잡아주셔서 이 분반 모임을 꼭 진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는 시간으로 삼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현장에 나와서 우리 205호에서 함께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나와서 저와 인사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로 은혜 많이 받고 우리 다음 주에 현장 예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 26절과 27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살이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어느 날입니다. 다윗은 궁전 대회의실에서 이 신하들과 함께 이 나라의 대소사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하들뿐 아니라 이 시중두는 하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왕에게 재판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일반 백성들까지 정말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오더니 진짜 거칠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방 어느 성읍에 가니까 그 성읍에 부자가 있고 그 근처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부자는 소와 양이 굉장히 많고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만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할 게 없다고 이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뺏어갖고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완전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선지자님, 도대체 그 놈이 어떤 놈입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놈이 네 놈이요. 그 살인자가 네 놈이요. 1년 전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자기가 친히 가지 않고 이 군대를 보내서 이 암몬을 상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다윗은 이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침대에서. 굉장히 여유가 없죠. 머리 쓰고 골치 아픈 일은 부하들이 다 해주니까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니 막 찌뿌둥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려주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손에 와인 한 잔 딱 들고 이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뭐 특별한 건 안 보이더라도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왕궁의 옥상이 그 정말 환상적인 뷰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인스타가 있다면 그렇겠죠. 셀카를 탁 찍고 그걸 올리면서 어디 보자, 뭐 해시태그를 뭐 달면서 샵 평화로운 저녁, 샵 왕궁 옥상 뷰, 샵 와인 감성, 샵 요압은 전쟁 중, 요압 미안, 요압 화이팅 탁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막 댓글이 올라와요. 야, 우리 왕님 감성 무엇? 왕궁 옥상 뷰 유유 나도 갈래. 혼자야? 내일은 나랑 같이 가. 후덜덜 업로드 5분 만에 좋아요 77,000개 실화임?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분 좋겠죠? 누가 뭐래도 다윗은 이스라엘 최강 셀럽 아닙니까? 이 바람도 살살 부니까 이 다윗 기분이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옥상으로 이렇게 나라를 보다 보니까 저기 뭐가 보여요. 봤더니 오야, 누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인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저 보여? 저기 여자 보여? 야, 목욕한다. 보여? 쟤 누구야? 물어봅니다. 당신은요, 이 왕이 여러 여자와 결혼을 하기도 하니까 누가 이쁘다고 하면은 가서 번호 따오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사람 보내가지고 쟤 누군지 알아와. 쟤 번호 좀 따가지고 와. 쟤 데려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하인이 벌써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님. 저기 그 왕의 부하 그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아유, 쟤 이쁘다고 소문난 여잔데, 에이, 아깝네. 아유, 남의 여자네. 그래? 에이, 알았어. 가봐. 그날 밤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하루 종일 누워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봤던 그 목욕하던 그 밧세바 생각이 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성욕으로 몸이 완전 막 달아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밤에 몰래 데려와서 몰래 성관계를 맺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당황했습니다. 한 번 실수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몇 달 동안 전쟁터 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보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외도를 감추려고 이 우리아를, 그 남편을 전쟁에서 불러와요. 그래서 전쟁의 상황을 묻는 척하면서 포도주를 잔뜩 먹여가지고 완전 취한 꽐라로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보냅니다. 왜냐? 술 취한 채로 이쁜 아내를 보면 뜨밤을 보내기 때문이죠. 뜨밤. 근데 우리아는요, 집에 안 가고 이 부하들과 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전쟁 중인데 나 혼자만 이렇게 좋은 것을 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막 미치겠습니다. 가서 아내하고 뜨밤을 보내야 자기 잘못을 감출 수가 있는데 막 안 그러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이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다윗의 죄가 뭔지 한번 세볼까요? 첫째,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고, 두 번째,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임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밧세바,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왜 아내로 맞이했을까?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요.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자기가 불륜했다는 것을 숨기려고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윗이셨잖아요. 내 조카 이름도 다윗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자기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부녀자 강간범의 이름, 살인자의 이름, 이 타락한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자랑할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시는 사람을 어떻게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욥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죄 안 지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그런데 그런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마귀에게 자랑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은 욥을 죄짓게 하려고 틈을 한번 찾아봤느냐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엄청난 자랑 아닙니까? 욥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아주 꽉 찬 그런 자부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의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품는 자부심이 바로 이런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본인 손으로 자기의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와 인도를 기다리며 그 고난을 참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자부심과 이 저만큼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겠냐, 그런 뽕이 막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막 자랑을 했던 다윗이 죄를 지었다잖아요. 자기 성욕 때문에 부녀자를 건드리고 무고한 사람을 계획살인했으니까 다윗을 자랑하던 하나님은 진짜 얼마나 창피하셨을, 아니 얼마나 쪽팔렸을까.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도 굉장히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마귀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니 욥 같은 사람이나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좀 자랑하지, 요즘 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으신가 봐요. 어떻게 저런 자를 자랑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면은 진짜 그랬다고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아, 심각하죠. 다윗의 죄는 이 정도인데요. 다윗이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을 놀릴 거리를, 빌미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죄보다 죄를 감추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은폐하며 사는 모습을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보셨답니다. 그래서 설교 맨 처음 등장한 나단을 통해서 공적인 자리, 다윗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윗의 죄를 그냥 막 다 까발려 버린 거죠.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단의 말에 완전 다윗의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런 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좌잘한 죄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직 죄 짓고 들킨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들킨 사람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사람들은 이 자잘한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자기가 자잘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자잘한 죄가 드러나는 것은 또 엄청 싫어합니다. 또 죄 중에는요, 실수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운전하면서 딴 생각하다가 실수로 신호 위반을 했는데 혼잣말로 범칙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돈 아깝게 조심 좀 하지 뭐 했냐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호 위반 범칙금으로 내 생돈이 나간 것보다 사람들이 내 실수를 얘기하는 게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실수라도 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진짜 싫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죄의 피해는 보상하면 그만이고 잘못은 사과하면 그만인데 실수는 다시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자잘한 죄 때문에 이제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그게 얼마나 짜증납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신경 쓰이고 실제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과 체면,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짜증나냐는 거죠. 이 밝혀도 이 내 죄니까 내가 밝혀야지, 내가 자수를 해야지. 내 동의도 없이 내 죄를 막 드러내서 밝혀지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큰 죄만 들켜야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죠. 작은 죄도 들키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죄가 아닌 약점이라도 사람들에게 공개되면 그렇게 막 수치스러운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일반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 그 왕이 지은 잘못을 만천하에 까발렸으니까 다윗이 진짜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는 진짜 말해 못합니까? 야,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죄를 꼭 그렇게 드러내야 맞을까요? 아니, 얘기를 하셔도 최소한 조용히 와서 1대1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 잘못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뭐 그렇게 다 까발려야만 뭐 속이 후련했냐 막 이렇게 하고 따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선을 좀 시게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 죄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다윗이 사는 길 은혜라는 사실을요. 우리 몸은요, 어디가 잘못되면 통증을 느끼죠.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들어온다는 소식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다 망쳐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온 즉시 우리가 딱 알게 되면 좋은데 통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검사를 받으면 이미 상당수는 손을 못 쓸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통증을 통해서 병이 있음이 드러나지면서 치료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처럼 점차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죄가 드러나는 것은요, 죄를 드러내고픈 내 동의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에게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굳이 많은 사람 앞에서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도 이것이 더 이상 숨겼다가는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요,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타격을 입으면 여지없이 통증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아무 신호도 없이 바로 터뜨리셨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몇 번이고 주셨을 거예요. 다윗의 양심이 소리쳤을 것이고 죽은 남편의 흔적을 보고 어두워진 밧세바의 이 표정에서, 또는 이전 같지 않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리고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이 자신의 마음을 보고서도 회개의 기회는 주어졌을 것이고, 다윗의 편지를 받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요압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뭐였죠? 죄를 감추는 것, 옛날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다윗의 영혼이 완전히 죄에 침식당하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영혼이 타락하고 죄에 완전히 잠식되는 그 영원한 영혼의 공경과 곤란에서 오히려 다윗을 끄집어내셨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병은요, 발견되는 순간부터 치료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드러날 때에 회개가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요, 수술처럼 우리의 몸과 영혼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발견됐어도요, 그 결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듯이 죄가 드러나도 회개를 거부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움과 영생을 얻었다는 소식이 진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심판하실 것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세상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는데 우리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죄 안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그 글들을 보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치려고 돌 든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땅에 다 썼기 때문에 네가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요, 오늘도 법을 어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무더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와 한 동네에 산다고 하면은 진짜 소름 끼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잘 만한 그런 사람들, 뉴스를 켜고 인터넷을 하고 신문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죄가 걸린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나는 걸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할 일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겁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감옥 밖에 있는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를 살펴봤는데 정말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다윗과 내가 평소 친했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그 친분을 손절하고 싶은 그런 죄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살려던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근데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는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 같은 의인도 죄인이라서 용서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마땅히 죄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줄 그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와 관계를 맺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죽일 때도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상태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가운 생각과 말, 내 마음의 깊숙한 고민, 나의 자존심과 이기심도 모두 그 하나님의 섬세함에는 모두 다 걸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를 이용하는지도 하나님은 칼같이 알아차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살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급한 우선순위를 가졌으며 삶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고 오늘 다윗의 죄보다 더 더러운고 냄새나는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합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제목의 전체를 보여주자면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는데 나라도 오죽할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통해 그의 추악한 죄가 만천하에 까발려졌을 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변명도 하지 않고 발뺌도 하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께 죄 지은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즉시로 다윗을 용서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요, 다윗이 회개로 잘못을 인정할 때에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다윗보다 더한 더러움이 가득한데 오늘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신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우리도 회개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금욕으로도 고행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죽게 하는 육체와 마귀의 뜻이 아니라 참 영혼의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 사랑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밝혀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분 마음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숨겨놓고 싶은 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죄,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니 주님, 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말씀처럼 용서하사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정결하고 순결하게 순수하고 정직한 영혼, 정결한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와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런 순결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처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반 모임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